제가 어릴 적에 이정길 씨, 임현식 씨가 출연하는 암행어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방의 순영을 감찰한 후에 탐과 논의가 있으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암행어사로 등장할 때에 들리는 소리가 암행어사 출두여 하는 소리죠. 그리고 암행어사의 증표인 마패를 꺼내듭니다. 암행어사라는 것은 지방 순영을 잘 감찰해서 백성들을 편안하도록 하려는 임금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암행어사가 임금의 뜻을 수행하지 않고 지방 순영과 결탁해서 백성을 괴롭힌다든지 잘못된 지방 순영을 방관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철저하게 임금의 복심이 되고 임금의 손발이 되어서 임금의 뜻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의대로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시는 대로 자기 좋으실 대로 하신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머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장이라는 자기의 신분,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이라는 자기의 직분, 그것만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려 했던 예수님과 자기들 안에만 머물려고 했던 기존의 질서, 기존의 기득권과는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사두개파는 정치의 권력을 쥔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당에 해당되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구현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익,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거슬리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여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고 자기들의 뜻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속 정치에 관여하고 그 힘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한편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지는 약했지만 율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신방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 수호하려는 의지는 외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애쓰려 하기보다는 그저 외식적인 율법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애쓴 것입니다. 그들 역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쓴 것이죠.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늘 갈등했습니다. 견원지간이었어요. 서로 무시하고 싸우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기득권이 예수님에 의해 잠식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누가 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사칭해서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의 죄를 그들 자신과 그들의 후손들이 담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정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참되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참되다 인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움직이니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쥐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과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러니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쉽게 알려지겠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 애쓰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예수님은 인간의 몸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몸입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부단하게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참 잘 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성경을 당연히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늘 성경을 중심으로 두고 성경을 아예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영어로 말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한국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성경으로 답하시고 성경이 그 모든 삶의 사역의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홀로 조용히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뜻대로 사시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시려고 애쓰십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투표하실 때 여러분 특정 후보를 찍으셨을 거예요. 그 후보를 투표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찍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치 성향을 따라서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특정 인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직통계시로 받는 거예요? 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입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빙자하면 안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빙자하고 사칭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지 이 교회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텐데,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뜻에 휘둘리고 자기 정치 성향에 휘둘리고 자기의 세속적 욕망에 휘둘리는 교회,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영정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려 부단하게 애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셨을까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발견하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뜻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신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결국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절정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타 종교들은 자기의 뜻을 신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신이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단순한 종교심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내 욕망, 내 뜻을 구하는 종교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나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빙자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사칭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진짜 제자요 참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령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모든 선택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잘못 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넘어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첫 1년 동안은 북군이 고전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군의 승전보가 백악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옆에 있던 참모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면 주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 의롭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옳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려 하는 자,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진정한 제자라고,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